히브리서 11장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미국에서 오래 그 생활을 하셨던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의 안내로 인해서 그 애너하임 근처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고 제가 가고 싶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그분의 안내로 인해서 남가주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면서 라구나 비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 후에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설교가 없는 날이어서 시간에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라구나 비치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지 모른다고 약간 허풍까지 떨면서 그렇게 데리고 나섰습니다. 제 아내가 길을 아냐고 물어요. 맵을 뽑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는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고 뭐 스마트폰도 없을 때고 하여튼 어디를 가면 길을 모르니까 지도를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랬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한번 가봤다고, 한번 갔다가 왔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아내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밤에 왔던 거 거꾸로 가면 될 줄 알았어요. 10번 웨스트를 타고 가다가 405를 만나면 사우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쭉 가다 보면 라구나 비치라고 사인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갈아타고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단순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근데 가도 그런 사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거기가 거기 같고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밤길하고 낮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속도감도 다르고 약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슬슬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비치는 곳하고 집에나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나이 자존심이 좀 상하긴 했지만 기어이 그냥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러면서 깨끗이 인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머니의 말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살펴볼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볼 텐데 자,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하고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6장을 병행 본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자, 여기를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노아가 갖추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삶과 완전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상당히 놀랍고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시대의 세상이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표현, 의인법이라 그러죠. 하나님도 마음이 지금 안타깝고 아프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악하고 타락했는데 나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 시대를 거슬려서 그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노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가 어둡고 우리 시대가 악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벨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예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큰 방주를 어떻게 혼자 만드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 것이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이나 되었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것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심과 회의와 갈등이 있었을까? 고뇌가 있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가족들은 노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가 결국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기까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어떻게 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그는 그 미래의 사건을 오늘의 현재의 실상으로 받아들였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귀한 일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그 태도와 그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받았다.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호기심으로 하고 때로는 단순한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했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을 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는 구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널 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노아에게 있었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해서 하고 목사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그렇게 살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너를 위해서 살 때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 주위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살아갈 때 봐라, 결국은 그게 너의 기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집도 그냥 구원 받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가족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젊을 때는요,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방주의 모양과 크기와 치수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14절 읽었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렇게 방주의 모양과 치수와 이 비율까지 다 만들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 방주도 안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폭풍우가 왔을 때 이거 침몰했을 수도 있고 부서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전에 있었던 내 습관이나 내 관습을 좀 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가정주부인데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를 안 갔더니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독자 투고를 했더라고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불안한가 보시네. 그렇죠? 혼자 가기 어려우시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는가 보시네.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선하니까 내 양심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모양과 크기와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고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방주는 속도가 나질 않아요. 빠르게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방주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력은 낼 수 없어도 파도에 가장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비율이에요. 어떤 파도가 와도 거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비율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계획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방주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문이 단 하나만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창문은 옆에 있지 않고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이 방주의 구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3층 꼭대기에 창문 하나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사방에 창문이 뚫렸다면 그 밖이 보이잖아요. 밖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검은 파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보이고 또 육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 있는데 방주가 1년 동안을 떠 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파도요 바람만 그렇게 보이면 모든 사람은 다 무섭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거예요. 밖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대신에 어디를 보게 하셨다고요? 저 높은 데 창을 하나 내게 하셨어요. 거기로 공기가 들어와요. 거기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그 안에서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 위에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두렵고 염려하고 무서워 떨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처음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6장 9절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의인은 흠이 전혀 없고 죄가 조금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의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뭐라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사색이나 명상이나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발견해낸, 만들어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의인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까. 그걸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방주 안은 답답한 곳입니다. 방주 안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온갖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집 밖에서 개만 짖어도 이게 잠자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어요. 시골 동네 이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이렇게 농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5번 프리웨이 타고 저 그 산호세 있는 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제가 어디 그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오해를 했어요. 차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서로 굉장히 어색해지고 굉장히 오해를 했는데, 아니 왜 이분들이 다 속이 안 좋으실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굉장히 큰 농장이 있습니다. 그죠?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하지만 그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가 살 곳입니다.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 안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방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거,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있든지 방주 밖에 있든지, 구원을 받든지 구원이 없든지. 오늘날 세상 사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죄송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과 그 능력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나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부터 아주 파워 있는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의 징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이 나쁘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람의 삶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살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할 때 드디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죠.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 무관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 무관심의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기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것이고 자기가 즐거운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게 왕자병하고 공주병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베풀고 사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다 왕자고 다 공주니 그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공주병에 걸리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도 하나도 안 무섭대요. 총을 딱 들이대도 전혀 놀라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받들어 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한테 인사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더 높은 가치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든 개인의 종말이 오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간직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상급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